저는 이번 사순특강의 주제로 루카복음 21장 1절에서 4절에 렙톤 두 잎에 초점을 맞추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헌금함에 예물을 넣는 부자들을 보고 계셨다. 그러다가 어떤 빈곤한 과부가 렙톤 두 잎을 거기에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셨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저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 저들은 모두 풍족한 데에서 얼마씩을 예물로 넣었지만 저 과부는 궁핍한 가운데에서 가지고 있던 생활비를 다 넣었기 때문이다. 잘 아시겠지만 겉으로 보아도 초라해 보이는 한 가난한 여인이 오늘날로 환산하자면 500원짜리 동전을 봉헌한 사건입니다. 예수께서 이 여인을 변호하셨는데 이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렙톤 두 잎이 지세포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그 어떤 금화보다도 값비싼 금액으로 변환되기를 바라며 이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탈무드는 추수할 때 땅에 떨어지는 나달은 거두어 들이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배려입니다. 나아가 새와 동물들도 먹을 수 있게 함으로써 자연 생태계와 공존해야 한다는 것을 일찌감치 깨우쳐 주었습니다. 특히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은 희생 제물을 바치는 일을 대신하는 것과도 같았습니다. 이로써 하느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는 또 다른 길이 열린 것입니다. 하여 경건한 유다인들과 의사, 변호사와 같은 전문인들은 5분의 1을, 보통의 가정은 10분의 1을 바쳤는데 이를 쿠파라고 합니다. 반면에 이방 민족을 위한 기금도 마련했는데 이를 탐후이라고 합니다. 혹자들이 잘못 알고 있듯이 유다인들은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사는 민족이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도 가난한 이들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나아가 자신들과 함께 살고 있는 이방인들을 위한 성문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최초의 민족입니다. 이 제도가 2000년이 넘도록 지금까지 유지되어 오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여기에서 곧 가난한 이들을 위한 선행인 쿠파의 정신을 체닥, 정의라고 불렀고 다른 민족들도 자기들과 똑같이 소중하게 여기는 탐후이의 정신을 미슈파트, 평등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두 가지가 그들에게는 율법의 구체적인 정신이었습니다.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께서 셰마 이스라엘과 이웃사랑이라고 대답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웃사랑의 실천이 곧 율법의 실천이 되었습니다. 유다인들의 새해에는 9월 말에서 10월 초에 시작하는 나팔절입니다. 이때 석류를 먹는데 그 안에 빨간 씨앗들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유다인들은 그 씨앗이 613개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율법이 613개의 가지로 뻗어있는 까닭입니다. 이 가지가 정의와 사랑이라는 두 줄기에서 나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이웃에 대한 배려는 배제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로 이동해 봅시다. 예루살렘 성전은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이스라엘의 뜰, 사제들의 뜰 이렇게 네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 정화를 하실 때 장사치들과 환정상들의 상을 뒤엎은 것이 이방인의 뜰입니다. 여인의 뜰은 성전에 들어가기 직전에 홀에 해당하는 곳인데요. 헌금함이 전부 여인의 뜰에 있었습니다. 이 헌금함을 쇼파르트라고 불렀는데 돈을 넣는 입구가 나팔 모양, 트럼펫처럼 그래서 쇼파르처럼 생겼다 하여 그렇게 이름 지어졌습니다. 놋쇠로 만들어진 이 나팔 모양의 헌금함은 총 13개가 있었는데 각각 목적이 따로 적혀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성전세, 성전 유지비, 사제들과 직원들의 생활비, 번제제, 속제제 등을 위한 헌금함이 9개가 있었고 나머지 중에 3개는 누군가를 돕기 위한 목적이었고 마지막으로 자유헌금함이 놓여 있었습니다. 지금 눈으로 보면 이야, 이놈들은 깍꼬리로 돈을 긁어 모으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매주일에 오는 거고요. 예루살렘은 1년에 6월절, 오순절, 초막절, 한우카 4번을 방문합니다. 그러니까 좀 많이 다른 것입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누군가를 돕는 이 4개 중에 한 군데에 넣었을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지폐가 없었고 동전만 있었어요. 게다가 그 헌금함의 입구가 놋쇠로 만들어졌어요. 나팔 모양으로 생겼다고 그랬죠? 그래서 동전과 놋쇠가 탁 부딪힐 때부터 소리가 나고 동전을 한 주먹 넣는 것과 2개를 넣는 것은 완전히 소리가 다릅니다. 또 동전이 어떻게 굴러가더라도 FB 빼기 FA 곧 Y축의 고도차가 제법 나기 때문에 뉴턴의 운동 제2법칙 F는 ma 여기서는 mg겠죠. 곧 질량 곱하기 9,800m/s 제곱에 의하여 충격파 에너지는 동전의 무게에 따라서 다른 소리가 나게 됩니다. 이 여인은 가장 작은 동전을 넣었습니다. 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애시당초 금화나 은화를 넣으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른이 초등학생이나 하는 것을 한 것입니다. 갑자기 정적이 흘렀을 겁니다. 이상한 소리가 난 이후에 어떤 여인의 발자국 소리도 같이 들려오네요. 아마도 많은 이들이 눈을 돌렸을 겁니다. 루이비통도 아니고 구찌도 아닌 다이소에서 구입한 1,000원짜리 신발을 신고 가는 여인이 눈에 들어오네요. 이를 의식했는지 모르겠으나 의식했다면 자리로 돌아가는 그 거리가 아마도 강원도 홍천까지 가는 거리만큼 멀었을 것입니다. 참 난처한 침묵이 영원만큼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영원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께서 나섰습니다. 흔히 나댄다고 하죠. 왜 예수께서 나댔을까요? 그 가부가 예뻤기 때문입니다. 죄송합니다. 예수께서 지켜보시기에 이 여인은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가난했던 겁니다. 그래서 변호를 한 겁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했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너는 왜 랩톤 2잎을 넣었느냐라고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니까요. 예수 혼자 지랄 떤 겁니다. 그래서 더 드러나게 된 겁니다. 사태는 만만치 않게 굴러가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가난함이 진짜로 드러나고 말았으니까요. 게다가 공론화까지 되고 있잖아요. 덕분에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수습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본당에서 신부님이 어떤 자매를 변호해 보세요. 아마 그 자매는 대머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께서는 불이 난 곳에 기름을 붓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부자들의 봉헌을 같이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대조가 될 대상이 필요했겠죠. 참 슬프게도 부자들은 부자라는 이유만으로 욕을 있는 대로 얻어먹어요. 뭘 잘못했나요? 특히 성당에서는요, 부자는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아닌가요? 제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들의 봉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회당이 운영되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자금입니다. 어쨌든 남이 차려놓은 상에 숟가락만 들고 다녔던 예수께서 입에서 나오는 대로 떠들기 시작합니다.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전부를 낸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일부를 낸 부자들보다 더 많이 봉헌을 했다라고 말입니다. 그래, 당신 말이 맞네요. 기하학의 핵심인 레시오, 비율을 따져도 맞아요. 맞긴 한데 뭔가 좀 이상해요. 좌중에 더 어색한 고요가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 혼자서 떠들고 있는 겁니다. 저처럼요.
그런데 의외로 이 말씀이 바다에 떠있는 빙하처럼 그 속에 거대한 그 무엇을 지니고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께서는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제가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묵상하지 않은 자들에게 이보다 더 좋은 호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여 네가 가지고 있는 것 전부를 내어놓으라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말을 하더라도 결국 돈 많이 내라는 결론으로 귀결되기 때문입니다. 최악입니다. 성경학자 요아킴 예레미야스가 지적했듯이 예수께서는 이런 짓을 하지 말라고 이 말씀을 하셨는데 오히려 당신 말씀 그대로를 인용해서 그대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인용했는데 정반대로 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마치 그리스도가 금지한 것을 그리스도의 이름을 팔아서 금지한 그것을 행하게 하는 행위와 같은 것입니다. 결국 세상의 많은 종교들이 마음을 비워라, 욕심을 버려라, 소유를 버려라고 가르치면서 대형 절이 지어지고 삐까번쩍 교회가 세워지고 돈을 쳐바른 성당이 나타납니다. 이런 사기가 없어요. 세상의 다른 사기꾼들은요, 자기들이 사기친다는 바로 그 사실은 알고 있어요. 그리스 신전에 적혀있던 문구, 곧 신이 모든 사람에게 던지는 물음이 생각나네요. 그노티 세 아우터, 너 자신을 알라. 그런데 유독 종교만큼은 자기가 사기를 친다는 바로 그 사실 자체를 모릅니다. 마치 저인망선이 바닥까지 싹 긁어가는 것처럼 돈을 끌어모아요.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봉헌함이 13개 있었다는 것 자체가 가난한 과부에게까지 돈을 끌어모으기 위함이었다고 비판하고 있거든요. 뭐 좀 잘못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는 돈 이야기가 아니에요. 전혀 포인트를 잘못 잡았어요. 어떤 물고기가 친구에게 물었어요. 너는 물이 고맙지 않니? 라고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물이 뭐야? 라고 되물었답니다. 마찬가지로 이 이야기는 돈 이야기입니다만 돈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가 정말 돌겠네요. 이 이야기는요, 부끄러움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끄러움이라는 것은 어찌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어찌할 수 없는 부끄러움을 극복한 위대한 여인의 스토리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인생을 깨닫게 해주는 거짓말일 수 있습니다. 세상을 자세히 설명해주는 동굴 밖의 또라이 현자일 수 있습니다. 진리를 깨닫게 해주는 마약과도 같은 것일 수 있습니다. nep톤 두니피란 드러내고 싶지 않은 내 자신의 모습입니다. 나만의 컴플렉스일 수도 있고 우리 가정사의 비하인드 스토리일 수도 있습니다. 감추고 싶은 그 무엇인 것입니다. 드러나서 좋을 것은 없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 자체가 고스란히 드러나 버린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아무리 옷을 많이 입는다 해도 살을 감추지는 못하죠. 대가리만 숨기면 자기 몸 전체가 안 보인다고 생각하는 꼰과 같이 자기 혼자만 내 살이 감추어졌으려니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춘다고 감추어지는 것이 아닌 것이죠. 가난이 그러합니다, 여러분. 그 순간 이 여인의 가난이 드러났습니다. 감추어진 채로 모든 사람에게 그대로 드러났어요. 동전 500원 던지는 바람에.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교회에 나오지 말까요? 훌륭한 생각입니다. 집 밖에 나오지 말까요? 최고의 신자입니다. 최고의 가난한 신자입니다. 가난한 신자 알죠?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신자요. 집 밖에 안 나오는 일본 청년들이 많대요. 왜 안 나오겠어요? 왜 청년들이 결혼을 안 하고 아이를 낳지 않을까요? 왜 평생을 이래도 앞이 캄캄할까요? 왜 진정으로 마음을 열 수 있는 사람 만나기가 그렇게 힘들까요? 왜 지금 내 모습이 부끄러울까요? 아무도 말하지 않는데도 왜 나 스스로 움츠려들까요? 왜 내 존재감은 바닥을 치고 있을까요? 왜 내 자존감에는 부활이 없고 내 월급처럼 올라갈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지금 이 이야기는 감출 수 없는 우리 실존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아느냐고요? 본문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 과부는
궁핍한 가운데 가지고 있던 생활비를 다 넣었다라고요. 모를 리가 없었을 텐데요. 이렇게 번역하면 좀 빈약해져요. 그 과부는요, 비오스, 목숨을 던졌어요. 이 목숨이, 이 생명이, 이 존재 자체가, 이 인생 자체가 지금 부끄러움이 되고 있어요. 이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현실은 무서운 겁니다. 나이든 부모들이 자식들한테 찜덩어리가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닌가요? 예수님은 그 과부의 랩톤 두 잎을 그 여인의 생명으로 보았어요. 그런데 그 생명이, 그 존재 자체가 예루살렘 성전의 찌를 떨어뜨리고 있어요. 그 과부는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자가 아니에요. 이게 드러나고 있어요. 부끄러움이 온 사방에 퍼지고 있네요. 자신이 지금 여기에 있다라는 그 시궁창 냄새를 본인이 맡고 있느냐라는 말없는 질문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돈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진짜 이야기를 하려고 꺼낸 소재에 불과해요. 이제 산 꼭대기를 향해서 마저 힘을 냈으면 좋겠네요. 열왕기 3권 17장에 엘리야 시대에 사렙다 과부가 있었는데 한 줌의 곡식 가루와 기름으로 떡을 해먹고 이미 죽은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산적같이 생긴 엘리야가 나타나서 먹고 죽은 귀신 때깔도 좋다고 해서 마지막 죽기 전에 먹으려고 했던 바로 그 음식을 달라고 청합니다. 그 엘리야, 사람 새끼 맞습니까? 그게 마지막 생명인데요. 그런데 일부러 요청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게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려고요. 세상에서요,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순간에 이게 마지막이 아니라고 깨닫게 해주는 것만큼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예수께서는 자기의 마지막 생명을 던진 그 과부에게 마지막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시작임을 선언한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하나의 빗방울일 수 있어요. 그리고선 바닷속으로 사라지는 무의미한 존재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빗방울이 영원 속에 스며드는 것으로 보았어요. 아니, 오히려 빗방울이 영원이라는 포도주를 맛보고 있는 것으로 보셨습니다. 여인이 자신의 생명을 던지는 바람에 영원이라는 세상이 충격을 받았어요. 영원 전체가 흔들렸어요. 천국이 쓰나미로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천국 전체를 소유하고 있던 자가 그것을 다 팔아서 이 자리로 이사 왔어요. 제가 지금 소설을 쓰는 것 같죠? 지프리아노 교부는 엘리야를 그리스도에 비유하고 사렙다 과부를 이 가난한 과부에 비유했습니다. 사렙다 여인이 자기의 마지막 생명을 엘리야에게 주었을 때 엘리야는 그녀의 단지와 기름병이 마르지 않게끔 해줍니다. 무슨 의미냐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도 놀라운 자선을 행할 수 있음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렙다 과부와 이 가난한 과부는 자선 중에서도 최고의 자선을 행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마지막 자선의 예표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 각자도 어떤 자선을 행할 수 있다는 말일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개념을 새롭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가지고 있지 않는지를 말이죠.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는 책이 있는데 제가 이 책 전체를 챕터별로 녹음을 다 했어요. 본당에서 똑같은 희귀병에 걸린 자매님에게 주려고요. 결국 드리지 못했습니다. 제가 좀 오버하는 것 같아서요. 저는 그 병에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 인생 깊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같은 아픔을 겪고 있다면, 아니 더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면 그것 자체가 최고의 백신이 될 수 있습니다. 랩톤 두 잎은 바로 이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픔으로
너의 아픔을 어루만져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컴플렉스가 그의 약점을 껴안아주는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눈물이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자선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드린 베로니카가 그래서 최고의 자선을 행한 것입니다. 너에게 던진 미소 하나가 1억을 넘어가는 선행입니다. 친절한 말 한마디는 100억을 넘어가는 자선입니다. 왜요? 그 웃음 속에 내 가장 큰 아픔을 도려냈기 때문입니다. 너에 대한 연민과 존엄 뒤에 자신의 감추고 싶은 어둠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 부끄러움으로 너의 부끄러움을 덮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생각나십니까? 에사오의 옷을 입은 야곱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는 우리들요. 신학교에 처음 들어갔을 때 배우는 유명한 라틴어 속담이 있습니다. 네모 닷 굿 논 하베트. 아무도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남에게 줄 수 없다. 왜 우리의 인생 자체가 자선이 되지 못할까요? 그것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주려고 하지 않고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남에게 베푸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또 가지고는 있으되 베풀면서 교만해지고 말 그대로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도 그 마음까지 빈곤의 극치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곧 온갖 불만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산에서 내려올 시간이네요. 예수께서는 그 가난한 여인이 자기의 생명을 던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헌금함을요, 체스트 오브 디 아크라고도 합니다. 돈을 다 내고 나면 덮개가 닫히는데 이 덮개가 구원의 방주처럼 아치형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의 궤 위에 있는 두 천사의 날개도 서로 아치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헌금이 계약과 구원과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선은 죄를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나와 너, 우리 모두를 구원으로 인도합니다. 내가 무엇을 봉헌했느냐에 따라서 말입니다. 결국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당신 자신을 내던지셨을 때, 곧 당신의 생명을 전부 던져버렸을 때, 곧이어 헌금함이 덮어졌을 때 우리 모두에 대한 계약과 구원이 실행되었습니다. 지세포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는 참으로 가난한 자들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가정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아픔이 있고요, 부족함이 있고요, 감추고 싶은 어두움이 있습니다. 드러내고 싶지 않지만 드러날 수밖에 없는 우리 실존의 컴플렉스가 우리 존재의 숨구멍을 틀어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돈이 될 수 있습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자기 자신이야말로, 고통 속에 있는 자기 자신이야말로, 나아가 감추어야 할 것이 너무나도 많은 자기 자신이야말로 최고의 자선을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부족한 자기 자신이야말로, 고통 속에 있는 자기 자신이야말로, 나아가 감추어야 할 것이 너무나도 많은 자기 자신이야말로 최고의 자선을 베풀 수 있는 자입니다. 바쁜 와중에 마지막 랩톤 두 잎의 시간까지 아낌없이 봉헌해 주신 지세포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